여러분, 만약 한 나라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 그 나라의 모든 역사와 정신이 단 하나의 예술작품 안에 담겨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 상상만 해도 대단하죠? 오늘 바로 그 이야기, 거대한 불길 속에서도 살아남은 한 폭의 그림, 그리고 그 그림을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걸작 중 하나로 꼽히는 몽유도원도예요. 이게 뭐냐면 한 왕자가 꿈에서 본 그야말로 이상향, 복숭아꽃이 만발한 그런 세상을 그림으로 옮긴 거거든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고 정말 평화롭고 아름답죠? 하지만 이 고요하고 아름다운 꿈은요, 아주 곧 상상도 못할 끔찍한 현실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때는 1592년. 이 한 문장이 당시의 모든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웠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나라는 거대한 전쟁의 불길에 휩싸이게 된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사건의 시작은 파괴되기 직전의 어느 외딴 사찰이었습니다. 바로 왕국의 꿈이 포유되는 그 순간이죠. 이곳은 대자암이라는 절인데요. 여기가 그냥 평범한 절이 아니었어요. 세종대왕의 숨결과 서헌왕후의 위패가 모셔진, 말하자면 조선 왕실의 기억과 역사가 고스란히 머물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가장 귀한 보물, 바로 조선의 숨결이라고까지 불리던 몽유도원도가 있었던 겁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였어요. 새벽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에 왜군들이 들이닥친 거죠. 사찰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고 승려들은 필사적으로 그 목함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모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왕국의 가장 소중한 보물은 그렇게 침략자의 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그림은 외장, 시마주 요시히로라는 인물에게 전달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그냥 단순한 약탈자가 아니었다는 게 흥미로운 점이에요. 드론마리를 딱 펼쳐본 시마주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는 이 그림의 금전적인 가치 이런 걸 본 게 아니었던 거죠. 그 안에 담긴 한 세기가 넘는 시간과 예술, 그리고 한 나라의 영혼, 그 자체를 마주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한 침략자가 왕국의 영혼의 가치를 꿰뚫어보는 바로 그 순간에 아이러니하게도 그 왕국의 지도자는 나라의 몸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무엇을 하겠는가? 이 한마디에서 왕의 다급함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나요?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선조가 직접 남긴 기록입니다. 조정이 얼마나 큰 혼란에 빠져 있었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왜군의 진격 속도는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부산에 상륙한 지 불과 한 달도 채 안 돼서 수도 한양이 함락되고 궁궐은 불타버렸어요. 왕은 모든 걸 버리고 도망쳐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가 선조가 그 피란길에 잠시 머물렀다고 기록된 동파역입니다. 수도에서 북쪽으로, 그러니까 중국으로 향하는 가장 중요한 길목에 있던 곳이에요. 자,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왕의 도주로와 적의 손에 넘어가 북으로 향하던 그 그림의 경로가 바로 이 좁은 지역에서 겹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꿈이 무방비 상태로 약탈당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수호자가 있었거든요. 이 깊은 절망 속에서 드디어 우리의 영웅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해문, 대자암에서 벌어진 끔찍한 학살극의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어깨에 깊은 부상을 입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어요. 조선의 숨결, 저 두루마리를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 그리고 해문은 깊은 밤, 야음을 틈타서 적진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2명의 병사가 지키고 있는 두루마리를 발견하죠. 정말 숨막히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다듬던 작은 칼 하나로 보초 둘을 순식간에 쓰러뜨리고 두루마리를 되찾는 데 성공하죠. 사방에서 경보가 울리고 화살이 빗발치는 그 순간 그는 두루마리를 품에 안고 숲속으로 사라집니다. 자, 이제부터는 한 명의 승려와 그를 쫓는 거대한 군대, 그야말로 필사적인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해몬이라는 한 승려의 이 필사적인 사투가 당시 나라 전체가 겪고 있던 그 거대한 재앙의 축소판 같다는 거예요. 보세요. 한 사람은 나라의 꿈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한 사람,
바로 왕은 나라의 몸인 왕조를 구하기 위해 결국 같은 길을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던 거죠. 칠제실록에 남은 이 기록을 보면 당시 왕의 피란길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문 스님이 달리고 있던 바로 그 길이 온통 공포와 무질서로 가득 차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목류도원도 속 이 구불구불한 길을 한번 보세요. 이게 마치 절망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으려 했던 승려와 왕, 그 두 개의 여정이 결국 하나의 생존 경로로 합쳐지는 걸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길고 길었던 이 추격전은요, 마침내 벼랑 끝에서 아주 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행운은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그의 앞에는 끈질기게 쫓아온 시마주 장군과 그의 군대가, 그리고 등 뒤에는 그저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 뿐이었죠.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 앞에서 해문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더 단단하게 그 두루마리를 품에 안고 주저없이 벼랑 아래로 몸을 던집니다. 그 순간 시마주는 직감했을 겁니다. 아, 저 승려와 두루마리가 살아남았구나. 불과 칼로는 결코 정복할 수 없는 꿈이 있다는 것을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한 나라를, 한 민족을 진정으로 살아남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어쩌면 그 답은 저 불길 속에서도 타지 않았던 그림 속 복숭아꽃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